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처차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공정한 게임이 되게 하게끔 심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들이 반칙한 사람들에게 파울도 주고 벌도 주고 하면서 게임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팀은 세계 최강의 팀인 바벨론 팀을 상대로 해서 10점 차이 이상으로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팀은 실력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안 했고 전략도 없고 그리고 보니까 열심히 뛰지도 않아요. 그런데다가 자기들은 열심히 하지도 않고 준비도 안 했으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세게 한다고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원망하고 심판이 호루라기 안 분다고 자꾸 따져들고 좀 퇴장 좀 시키라고 멀쩡히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괜히 태클이나 걸고 문제만 삼는 것입니다. 심판이 사실 아버지신데 아버지라고 해서 잘 못하는 사람에게 편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좋은 심판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이지만 바벨론과의 시합에서 제대로 뛰지 않고 요령이나 피우고 열심히 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억지로 점수를 준다거나 아버지가 대신 공을 몰고 가서 바벨론 골대에다가 슛을 쏴주는 일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공평한 심판이 아니시죠.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러면서 열심히 뛰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이제 이 경기에 개입을 하십니다. 심판이 게임에 개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선 이 경기는 이스라엘의 패배라고 패배를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에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벌칙을 주었는데 바벨론 팀한테 가서 그들이 무엇을 시키든지 70년 동안 좀 보고 배워라. 그들이 부당한 일을 해도 참고 견뎌라. 그리고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실한 선수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합 가운데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 개입한 것이 2절에 보면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고 이스라엘 팀을 바벨론 선수들에게 넘겨버리셨습니다. 그 개입의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었고 성전의 금은보와 기물들은 약탈을 당하게 되었고 왕과 귀족 자제들 중에 똑똑하고 잘생기고 잘난 애들을 골라서 다 볼모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름만 있고 껍데기만 있지 왕도 없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 귀족 자녀들 중에 똑똑하고 잘난 애들은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왕도 뺏기고 인재들도 다 빼앗긴 그냥 식물인간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무지 바벨론을 상대할 힘도 능력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상황인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귀족 소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소년들에게 왕자들과 같이 왕의 진미를 공급해 주었고 왕이 마시는 최고급의 포도주를 주었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들과 교육들을 그냥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상교육을 해주면서 그 이스라엘의 똑똑한 청소년들을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3년 동안 교육을 잘 받은 다음에 왕 앞에서 특별 면접 심사를 보아서 합격한 똑똑한 친구들에게는 이 청와대, 이 백악관의 수석 보좌관으로 임명해 주겠다. 이렇게 바벨론 왕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죠? 자기네 나라에도 똑똑한 애들이 많을 텐데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그런 교육의 기회, 왕자와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주면서 VIP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이 소년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 앞에서 설만한 소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갈대아는 바벨론하고 같은 말이에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라는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메르어와 아카디아 서령 문자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막 빗살같이 생긴, 막 돌판 같은 데다 막 새긴 그런 문서 있잖아요. 그런 언어였을 것이고, 또 주요 공부했던 과목은 주문을 외우는 것, 점수를 하는 것, 점을 치는 것, 점성술, 별을 보면서 길흉을 맞추고 미래를 맞추는 것, 영매술, 이런 영 저런 영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최첨단의 학문들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이들에게 왕의 진수성찬과 그리고 포도주를 주었고 이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유대 포로들은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한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대에 싸우러 끌려나가는 판에 얘네들은 특별 대우를 받고 왕자들 같이 그렇게 공부도 배우고 대접도 받으면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뒤에 결전의 날 이 중에서 몇 명은 왕의 보좌관과 참모가 되어서 이 나라의 운영을 도와주는 그런 인재로서 발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기회입니까? 이 소년들 중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눈에 띄는 반짝반짝거리는 총명한 그리고 믿음이 아주 훌륭한 4명의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이 강한가? 아사랴?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은 엘로힘의 줄임말이고 랴는 야훼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다윗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모든 이름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이거 이름 부르면 안 되겠어. 너희는 우리 바벨론 제국의 신을 경배하는 이름으로 바꿔주겠어 하면서 바꾸어준 게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이름을 바꾸어줬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벨시니어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벨드사살,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 메삭은 아쿠와 같다. 아벳느고, 느고의 종, 다 신들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강제 계명을 당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일제 우리 대한민국이 힘이 약해서 나라를 뺏겼잖아요. 35년 동안. 그동안에 일본은 금은동, 철, 석탄, 구리, 지와 자원을 다 긁어 가져갔습니다. 쌀과 보리, 농산물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토지를 다 일본 제국 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각 집집마다 있는 노수저까지 뺏어가서 군사용품으로 무기를 만드느라고 다 뺏어갔습니다. 그뿐입니까? 여자들은 위안부로 군대에 아주 그냥 군인들의 놀이개로 끌고 갔고 몹쓸 짓을 했고, 남자들도 군대로 또 징용으로 노동으로 아주 그냥 다 끌고 가서 가정들이 쑥대의 밭이 되었습니다. 일본 시대에, 일제 시대에 누구 두 명이서 한국말을 하잖아요. 야, 오랜만이야, 반가워. 그것을 순사나 교사가 보면 너희들 이리 와. 너희들 지금 조선말 했어? 자, 서로 각자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한국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복창해! 하면서 서로 뺨을 때려. 더 세게! 더 세게! 뭐 하고 있나? 하면서 한국말을 썼다는 이유로 서로 두들겨 패면서 그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악랄하게 우리나라를 아주 그냥 괴롭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실행하다 보니까 각 산마다 정기가 있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가서 산 정상에 있는 정기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이 쇠말뚝을 박아가지고 정기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씨 계명이라는 것을 했는데 사람들의 이름을, 성과 이름을 그냥 다 일본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과 이름을 바꾸게 해가지고 김요한을 나카무라 이런 식으로 바꾸게 한 거예요. 1940년 2월부터 41년 12월까지 만 2년 동안 창씨 계명을 강요했고, 안 하는 사람들은 학교도 못 다니게 했고 배급도 주지 않았고 먼저 강제 노동에 징용되도록 그렇게 착출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이름을 안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준 정신이 이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조선 총독부가 너무 탄압을 하니까 국민의 81.5%가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국민들도 민족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고 나라를 뺏긴 서름도 슬픈데 이렇게 비참한 현실에 대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을 이 나라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험했던 그 안타깝고 속상하고 분나는 그 마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저항해서는 안 되고 이 벌을 받는 이 기간을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밥을 얻어먹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시민으로서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나를 살려주냐 밥을 먹여주냐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그냥 내다 던져버릴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풍습도 의복도 옷도 언어도 교육도 받아야 됐지만 그것은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자녀라는 그 나의 정체성만큼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8절부터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원 성경에는 나와요.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였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셔. 라는 뜻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저 강대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통치자같이 보입니다. 그 외에는 보이지도 않고 벌벌벌벌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딛고 있는 땅바닥을 자세히 보니까 그 바닥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부처님 손바닥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8절에 뜻을 정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고막이 터질 것 같은 나이트 클럽에 춤도 못 추는데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와, 귀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끄러운데 흥겹고 좋다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음악에 즐겁게 춤을 출 수도 있죠. 그런데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그곳에 갔지만 그 음악 소리에 요동치 않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내 하나님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천상의 평안의 소리를 맞추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뜻을 정했다라는 뜻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뜻을 정했다라는 건 무엇과 같습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바벨론 제국의 통치, 그들이 쓰는 언어, 이름을 강제로 계명시킨 것, 그들의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 연약한 힘으로는 뜯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바꾸지 않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다니엘에게는 있었죠.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의 진수성찬을 거절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1학년 1살 많은 선배들 말에도 잘 안 듣고 그러면 어때요? 직장 상사, 그냥 나보다 비슷한 말단, 그 사람은 말단 상사인데 나보다 먼저 회사 들어왔다고 막 갑질하는 그런 위에 사람의 말에 내가 순순히 들어주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미움당하고 원망도 듣고 갑질도 당하죠? 그런데 천하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허락한 특별히 주는 그 상 같은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뜻도 될 뿐 아니고 심지어 감옥에도 갇힐 수 있고 저놈 꼴보기 싫은데 죽여버려 하면 사형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감히 어디서 이 포로 주제에 왕이 주신 것을 안 먹겠다고 거절해? 목숨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왕은 음식뿐 아니고 포도주뿐 아니고 먹고 입고 잘 것 의식주뿐 아니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네가 건방지게 왕의 음식을 거절해?
목숨을 건 그 결단이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째서 왕의 음식을 거절했는지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한 5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게 한 가지가 해당될 수도 있고 2-3가지가 해당될 수도 있고 다 해당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왕의 음식은 이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당시에는 좋은 고기나 음식들은 자신의 신들에게 먼저 바쳤어요. 제사를 다 지내는 제사상 음식이에요. 그거를 왕도 먹고 신하들도 나눠주는데 아무래도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도 당연히 자신의 신들에게 드렸던 제물일 수 있겠죠. 그것은 아마도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우상 숭배에 쓰였던 그 음식을 난 먹지 않겠습니다. 거절하였습니다. 2번째, 음식 먹는 시간 자체가 우상 제사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어때요? 기도하죠?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땀 흘려 수고한 농부들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대접해주는 우리 집사님, 이웃 감사합니다. 엄마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먹는 우리들에게 건강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특히 더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약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밥을 먹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성만찬이 하나의 예배인데 이방 사람들도 그런 것을 먹는 것 자체에서도 이방신에게 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감사 찬양도 기원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이 왕이 준 음식을 다니엘은 꺼려했을 것입니다. 3번째, 이방 왕에 주는 음식의 식재료는 레위기 11장의 정결 규례에 분명히 어긋났을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고 어떤 것들은 불결하니까 먹지 말라는 규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음식이 재료가 토끼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낙타고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뱀장어 육수로 만들었는지 타조 고기의 육수로 만들었는지 다니엘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수백 가지 진수성찬이 나올 텐데 그것을 하나하나 성분을, 식재료를, 원산지가 어딘지를 따져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찜찜합니다. 너무 불결합니다. 다니엘은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번째, 왕의 음식을 준비하고 만든 자, 또 그것을 가져온 사람이 부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동물을 도살한 도살자가 유출병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리한 사람 중에 어떤 여인이 생리기간 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을 운반해 준 사람이 어떠한 것이든지 부정한 물건이나 짐승이나 어떤 것을 접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불결한지 부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다니엘은 거절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그들하고 접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5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5번째 가능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의식주를 공급해 주는 자를 결국에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고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고 우리가 잘 수 있게끔 집을 해결해 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주인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고 그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음식만큼은 내가 먹지 않겠다. 난 왕의 종이 되지 않겠다. 라는 선포였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는 일본의 조선 총독부에게 충분하게 공급받는 독립군 장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모르게 저쪽에서는 독립군을 이끌고 있어요. 월급과 생활비와 모든 필요는 일본 제국에게 받고 일은 독립군 활동을 하는 그런 독립운동가를 볼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건 몰라도 왕의 음식을 통해서 내가 그의 종로로 타기 싫었습니다. 충성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저 바벨론 왕에게 바치는 것이 싫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5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벨론 왕의 음식을 다니엘은 거부했고 부정한 것이 싫다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할 때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고 이것을 결정했잖아요. 그랬더니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관장은 다니엘이 무엇을 해도 호의롭게 대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안 되는 것도 길을 열어주는 그런 입장으로 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죠. 이 사람이 나에게 승진도 시켜줄 수 있고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나에게 일거리를 갖다 줄 수도 있고 나를 어렵게도 만들 수 있는 무슨 사장님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 있는데 내가 대단히 잘한 게 없는데 나를 좋게 보아서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주고 나에게 은혜롭게 베풀어주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나를 돕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렇죠. 그가 열심히는 했겠지만 그가 미움받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랑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도록 개입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죠. 참 이것이 중요하죠. 창세기 39장 다른 구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완전히 망한 것 같아요.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냐면 간수장을 통해서 은혜를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같이 성실한 애가 없어. 그냥 내가 너를 믿고 맡길게 하고 죄수들을 다 감독하는 일을 요셉에게 그냥 일임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 밑바닥에서도 은혜를 부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면 어떻습니까? 다 지던 게임도 확 뒤바뀌어서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더 낮아질 때가 있나 하는 궁지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면 거기가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은 180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에게 호의로웠지만 두려웠던 환관장을 보세요. 그래, 너의 말대로 왕의 음식을 안 먹고 내가 다르게 해줄 수 있지만
그렇다가 너가 빼짝 얼굴이 꼴거나 모습이 남루해 보이고 비루해 보이면 그날로 나는 목이 댕강 잘려. 나는 걱정이 되는구나, 다니엘아. 라고 하면서 염려하는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을 직접 가르치고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평소에도 환관장과 관리들과 좋은 유대관계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관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지혜로운 대안을 주는 거예요. 무조건 안 먹어요. 나는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안 먹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 먹지만 이 사람을 지혜롭게 달래면서 설득을 합니다. 열흘만 시험을 해보세요. 손해볼 것도 없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얼굴이 후지지하고 꾀대죄하고 안 좋으면 그땐 마음대로 하십시오.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안을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교회 가서 못 가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되고,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봉사 좀 해? 나는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하면서 내 신앙이 대단하다 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열심히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부족한 것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엔 불신자도 있을 것이고 신앙이 연약한 초신자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신앙이 대단해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초신자들이 볼 때 그런데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사랑이 없지? 왜 이렇게 인색하지? 라는 평을 들으면서 하나님도 인색하신가 봐. 하나님도 사랑이 없으신가 봐.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난 교회 나오기 싫어. 이런 고백을 그의 신앙의 자랑으로 인해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뜻을 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혜로운 말, 겸손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는 결정했어. 안 먹어.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것을 잘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혜를 말할 때 그가 받아들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롭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생기는데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게요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과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독관은 다니엘의 지혜로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주었습니다.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왕의 진미를 좋다고 먹었던 소년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비록 기름지고 좋은 음식, 듣도 보도 못한 최고급의 요리들을 먹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뒤에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되지 않으면 어디 유배를 당하거나 잘려나갈 수도 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었겠죠. 내가 잘 먹고 잘 살지만 3년 뒤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나는 심판당할 텐데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두려운 미래 가운데 산의 진미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래 죽으면 죽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얼굴이 나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핸디캡을 더 안는 것이잖아요. 야채, 물 이런 것만 먹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니까 그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된 것입니다. 얼굴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얼굴은 무슨 말이냐면 어른
영혼, 정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굴은 고을이라는 말인데 장소라는 뜻이에요. 고을을 줄여서 굴이라고 하는데 영혼이 머무는 장소, 영혼이 깃드는 곳을 얼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민감한 사람들은 보면 얼굴을 보면 그분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도 어느 정도 분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표정이나 얼굴 색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어도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산의 진미만 먹어도 늘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물과 야채만 먹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들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막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와 환관장이 볼 때 어때요? 이야, 정말 더 얼굴이 좋네? 너희들은 계속 물과 야채를 줄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주변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는가, 얼마나 많이 좋은 것을 먹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진수성찬을 쌓아 놓았지만 불편한 사람하고 얼굴을 맞대고 식사하면 어때요? 소화가 어때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많아도 시험관 앞에서 아니면 정말 불편한 사람 앞에서 밥을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거운 사람들과 만나면 김밥을 한 줄 놓고 샌드위치 하나를 먹어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즐겁죠? 소화도 잘 돼요. 또 만나고 싶고 계속 더 있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무엇을 얼마나 잘 먹느냐보다 중요합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선택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님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왕의 음식을 덥석덥석 먹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친구들은 악인의 장막에서 천일 동안 호화호식하는 사람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 시에 의하면.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주님의 장막에서 성전의 문지기로 단 하루 있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영화를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단 하루 문지기로서 사는 심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보니까 이 네 소년에게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도 하시고 지혜도 주셨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해석력까지도 주셨습니다. 이 꿈과 환상을 깨닫는 해석력은 앞으로 있게 될 다니엘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거든요. 이 이방 왕들이 요청하는 게 다 꿈과 환상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할 때에? 자신의 뜻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고정시키고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세상의 즐거움과 영화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손해보고 조롱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시민권을 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더 사모하는 그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드디어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렵고 떨리죠? 어떤 사람은 합격이 돼서 왕의 아주 수석 비서관 노릇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거나 끌려가거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소수만 선택이 될 때인데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심층 면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물어보는 질문마다 너무너무 대답도 잘할 뿐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비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친구들과 상대가 되지 않을 뿐더러 기존에 아주 경력이 많고 지혜롭다는 바벨론 제국 전체의 지혜자들보다도 얼마나 뛰어났다고 하냐면 10배가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전달해주는 개입이 있었습니다. 2절에 그렇죠? 그리고 9절에 보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는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계시와 학문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부어주면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개입을 하셨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초입니다. 12월 2일쯤 되는데 제가 총신신대원의 목회학 석사 과정에 이제 입학시험을 보는 날이에요. 제가 그동안 대학을 졸업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학을 해야 되는 부담감을 주셨는데 자 이렇게 도망다니고 저렇게 도망다니고 제가 도망다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너무 고생하는 걸 많이 봐서 나는 하기 싫습니다 하고 한 1, 2년을 도망다니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청하는데 제가 계속 피해 다니는 것이 옳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시험은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보지만 떨어져요. 제가 2003년 12월에 볼 때 4.5대 1로 경쟁률이 있었어요. 4.5명 중에 1명만 붙고 나머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쟁률이 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떨어지면 할 수 없네요, 주님. 이렇게 하고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12월에 시험인데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활동에 막 집중하고 막 봉사 다니고 막 여러 가지 막 성경 공부 막 하고 막 그러면서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9월이 시작되니까 두렵습니다. 내가 준비도 안 하고 떨어지면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3개월밖에 없는 거예요. 12월 2일이 시험이니까. 남들은 보면은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7수 8수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하고 붙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너무 늦게 시작했구나 하면서 후회가 되면서 그때 진짜 한 4시간 정도 자고 나머지는 공부만 했어요. 3개월을. 한 번도 저는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는데 4시간 정도만 자고 3달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성경 전체에서 어디서 시험 문제가 어느 구석에서 나올 줄 모르니까 양이 안 되는 거예요. 3달 동안 해도 성경을 자세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외울 수도 없고. 진짜 빨리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원망하면서 닥달을 하면서 그렇게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은 총 4과목인데 성경이 120점, 120문제가 나오고 1점씩이에요. 영어가 100점, 50문제가 나오고 2점씩 해서 100점, 철학이 50점, 논술이 50점에서 320점이에요. 아침에 들어갔다 3시 반인지 4시쯤 시험이 끝나요. 하루 종일 시험만 보는데 들어갔습니다. 성경이 이제 가장 제가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외우질 못했어요. 실력도 없는 데다가 막 시간이 없습니다. 딩동댕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 감독관인 교수님이 정운택 교수님이라고 암으로 소천하셨는데 굉장히 아주 잘 가르치시고 탁월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시험관, 첫 교시 시험관이셨습니다. 자, 모두 머리에 손 올리세요. 손 내리는 사람은 부정행위로 답안지를 회수하지 않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인펜으로 정답지에다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검은색으로. 제가 다 하지 못해서 절반밖에 못하는 큰일 났다. 이거 못 내는 순간 나는 그냥 바로 집에 가야 돼요. 이거는 2, 3, 4교시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머리를 올려놓고 한 손으로 체크를 막 합니다. 막 불이 나게 막 지렁이 발같이 막 체크를 했습니다. 누군가 내 답안지를 낚아채는 거예요. 보니까 누굽니까? 감독관 교수님이에요. 한 3, 4초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잠 못 자면서 공부하고 진작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그런 시간이 그냥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3, 4초 동안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면서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교수님이 내가 나가기 전까지 제출 안 하면 그냥 갑니다. 이러고 답안지를 돌려줬습니다. 저는 정말 막 모터에 손에 모터를 달고 팍팍팍팍 체크를 해가지고 가시기 전에 뛰어가서 답안지를 드렸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삼수생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작년에 저 교수님이 종치고 늦게 낸 사람 답안지 찢어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찢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제가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 답안지를 특별히 가져가셨습니다. 2교시의 영어인데 영어를 지금도 못하지만 그땐 지금보다 훨씬 못했거든요. 영어를 따로 대단히 공부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문을 받았는데 이 독해가 술술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잘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 보았습니다. 시험을. 3교시 철학입니다. 시간이 3개월 동안에 많은 분량을 못하니까 철학 개론을 요약한 그런 교재, 얇은 교재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았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철학 문제에. 그래서 막 답안지를 신나게 체크를 했습니다. 4교시의 논술입니다. 논술을 다른 전도사님 후보생들은 이 주제도 써보고 저 주제도 써보고 하면서 어떤 주제가 나와도 다 쓸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왔는데 저는 한 가지 주제만 달달달달 외워서 왔어요. 시간도 없고 뭐 준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문제지를 딱 읽었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제가 달달달달 외운 그 문제가 나왔어요. 정말 거짓말같이. 그래서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논술 문제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띵동댕 하고 끝났습니다. 시험이 모두가 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아서 한 30분 정도 엉엉엉 그리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나같이 불성실하고 나같이 뺀질뺀질하게 하나님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도망다니던 제가 그것도 3개월 겨우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실력과 내 준비로는 체크할 수 없는 답들을 체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셨어요. 오죽 이놈이 이번에 떨어지면 목회자를 하지 않고 저 세상 갈까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 삶에 개입하셔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닌 아주 높은 점수를 저로서는 받고 합격했구나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떨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치러 갔거든요. 떨어질 거를 생각하고. 그랬는데 시험을 다 끝난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왜 주의 종을 삼으실까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 30분을 울고
텅 빈 교실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죠. 그때 확신 주신 대로 붙었습니다. 제 주위에 같이 시험 본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그 부족한 헌신과 그 모양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순간 그는 죽을 수도 있고 끌려가서 어디 매장될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좋은 것을 다 뺏기고 생명까지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때때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멘. 심판은 원래 게임에 개입할 수가 없죠. 대신 막 나의 대신 공을 뺏어가지고 내가 못한다고 골을 넣어주고 그러시지 않아요. 심판은 공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골은 넣어주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다 진 게임을 이기게도 하시고 결국 포기하고 다 내려놓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상황이 열악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길들여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언어도 써야 되고 이 땅의 문화도 따라야 되고 때로는 내가 요한이지만 마이클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다 좋습니다. 양보할 것은 다 양보하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 한 분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만큼은 우리가 내팽개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손해와 압력과 압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손해십니다. 반드시 주님만을 붙잡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